산과 바다에 맑은 전기가 모이는 곳, 강원도 속초시에 자리한 고려화불연구소. 지난 30년 동안 오직 고려불화 하나를 화두 삼아 수행 정진해온 해담 스님. 스님에게 불화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다. 깊은 신심과 수행이 하나가 되어 빚어내는 화불, 곧 그림 부처님인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스님은 그 크기만 해도 5m가 넘는 대작 수월 관음도를 재현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았다. 고려불화를 그리며 보낸 30년의 결실이 21세기의 수월 관음이 되어 마침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관음보살님께서 정말 나타나신 건가? 저 스스로도 환희심이 일어나고 붓을 들어서 잠깐 쉴 때라도 항상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혼자 미친 사람처럼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스님의 관음보살님이 그렇게 화폭의 모습을 낮추실 무렵 서울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진품 고려불화를 한자리에 모아 고려불화 대전을 연다는 것이다. 스님은 제자들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다. 여기 아주 붙은 거, 그 빨간한 거, 그치? 그 좌쪽에 주사 빨간색이 나네, 갈아가지고. 이 공작석은 저 성로, 에? 남동강 석청, 청색이 나오는 건데, 왜 성록 석청이라고 그랬느냐면은 돌, 석자를 넣고, 뒤에는 칼라,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했다. 요거는 금가루, 에? 또 요건 악교, 우리 녹여서 저것은 비단에다 칠할 때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고려 화불에 들어가는 일체의 재료를 여기다가 설치했네. 보기로서. 네. 이걸 보고 들어가서 고려불화를 감상해라. 이런 취지로. 고려의 불화는 대부분 비단 바탕에 광물질로 만든 안료를 사용했는데 주조색인 적색, 녹색, 청색은 각각 주사와 석록, 석청이라는 광물성 안료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안료 가루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악교를 물에 녹인 뒤 그 물에 개서 사용했다. 고려불화의 화려함을 상징하는 금리 역시 금가루를 악교물에 개어서 사용한 것이다. 일단 재료면에서 고려불화는 비단 바탕에다가 그리고 대부분의 안료를, 그러니까 상당 부분의 안료를 광물질 안료로 사용했습니다. 현대에는
뭐 캔버스라든가 그림 물감 같은 것을 아주 쉽게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고 또 광물질 안료는 원석 자체를 가루로 곱게 갈아서 또 여러 번 걸러서 사용하는 과정을 사용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안료가 일단 광물질이기 때문에 변색이 적고 또 고려불화에 많이 쓰인 금리는 금에 변색되지 않는 성질 때문에 더 그 고귀하고 장중한 아름다움을 오래 간직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말하자면 지금까지 아름다움을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00년) 만에 고려의 불화가 다시 고향을 찾는다. 고귀하고 장중한 아름다움으로 고려 500년의 역사 속에서 당대 최고의 회화로 손꼽혔지만 지금까지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보관되어 온 고려 불화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다. 그 고려 불화는 이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또 소장처가 한두 개밖에 안 갖고 있기 때문에 44군데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다니면서 우리 스태프들이 고생을 했고요. 저도 직접 몇 군데 어려운 데는 가서 이제 그 협의를 해서 이제 빌려 왔습니다만은 사실 고려불화는 한두 점만 봐도 뭐 불보살이든 가까워진다 그러는데 요번에 자그마치 60여 점이 오니까 와서 불자들께서는 이걸 보시면 아마 성불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 61점의 고려불화는 깨달음의 존재인 부처와 중생구제의 염원 보살, 수행자로 진리에 오른 나한으로 분류되어 그 장중하면서도 화려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이 코너에는 불교의 진리를 깨우친 존재인 부처의 그림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려불화의 부처 그림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미타계 그림이 중심이고요. 부분적으로 비로자나 부처님과 석가모니엘의 도가 일부 이렇게 같이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일본 후도인 소장의 비로자나 불도, 고려 후기 작품으로 비단에 채색을 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15,000불이라는 글자와 대평이라는 글자를 비롯해 사면에 테두리며 바탕 배경까지 그림은 온통 불이라고 쓰여진 글씨와 화불, 그러니까 작은 부처님들로 가득하다. 시방 3세의 모든 열애가 부처의 몸의 모습을 나타낸다. 노사나불 모공마다 화불운이 있어 일체 시방세계에 충만하여 무량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한다고 하는 화엄경 노사나불품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는 불상을 구분하는 법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인을 하고 계시면 비로자나불이고요. 또 비로자나불 관련 경전의 내용과 함께 표현되어 있어도 비로자나불이고, 또 석가모니불 같은 경우에는 석가모니불의 대표적인 제자인 십육나한과 함께 표현되어 있는 경우 또 석가모니불로 보기도 합니다. 석가삼존과 십육나한을 그린 이 불화는 상단에 구름을 탄 석가삼존을 배치하고 그 아래로 S자를 그리듯 구름과 16명의 나한을 그렸는데, 석가삼존 앞에 세 나한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한들이 공약물을 들고 있어 불보살께 봉헌할 차례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고려불화는 예술품이기도 하고 또 그 중에서도 종교 예술품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술과 종교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그 시간과 시대를
초월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것을 그리게 된 종교적 신심, 또 그만큼을 그려내게 된 예술적 기량을 함께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고려인들이 그걸 그려냈던 어떤 간절한 마음, 또 지극하게 열심히 그리는 그런 자세 같은 것을 생각하신다면 좀 더 고려인의 마음에 가깝게 다가가서 그렇게 감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작가별로 어떤 제작자별로 어떤 미세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하다고 해서 그냥 통과하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관찰하면서 찾아서 관람을 하시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붉은 석가로도 불리는 이 불화는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중생을 아미타불이 직접 맞으러 오는 내영도 형식의 아미타불도이다. 고려불화의 특징인 화려한 색채와 호화로운 금리, 유려하면서도 힘있는 선묘가 잘 표현된 작품으로 일본에서도 중요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몸의 윤곽선은 먹선을 따라 옅은 붉은색 선을 그어 입체감을 주고, 옷의 주름은 윤곽선을 한 단계 진한 색으로 그리고 그 가장자리에 금리선을 가늘게 덧그린 점이 특징이다. 붉은 가사 위에는 금리로 연화문을 세밀하게 그렸고, 치마에는 물방울 형태의 모란문을 표현했으며, 오른쪽 팔에 걸친 옷자락에는 운봉문을 담고 있다. 고려불화의 선묘와 문양이 또 고려불화의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려불화의 선묘는 워낙 유려하기도 하지만 고려불화가 색채를 번잡하게 쓰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순해 보일 수가 있는데, 그 선묘를 채색보다 좀 더 어두운 색깔로 선묘를 쓰면서 거기에 또 금리선을 겹쳐 그리는 그런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입체감과 화려함을 주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또 고려불화는 문양이 굉장히 다양하고 화려하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그 나름대로의 또 어떤 디자인적 감각, 이런 것이 뛰어나서 고려불화를 감상하는 또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보 제218호인 이 불화는 관음보살이 허리를 굽혀 왕생자를 맞이하고 아미타불의 머리에서 뻗어나온 빛이 왕생자를 감싸고 있다. 옛날 비단길 무역으로 세력을 떨쳤던 서하 지역의 불화와 맥이 닿는 독특한 작품이다. 현재 세계 각지에 남아있는 고려 불화는 160여 점. 이 가운데 아미타불을 모신 작품이 50여 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당시 서방 극락 정토를 염원했던 고려인들의 정토 신앙이 얼마나 깊고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고려불화에서 아무래도 가장 많이 그려진 것은 아미타불인데요. 아미타불은 관음보살과 세지보살을 함께 거느리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 대표적입니다. 또 아미타불은 설법을 하는 모습의 설법도 형식과 또 죽어서 극락에 갈 사람을 맞이하는 한 손을 내밀고 극락에 갈 사람을 맞이하는 내영도 형식으로 그려진 것이 많이 있어서 이런 점이 특징적입니다. 일본 교토의 교쿠린인에는 특이하게도 일본 불화 2점과 함께 삼존도를 이룬 우리의 고려 불화가 있다. 일본 중요 문화재의 하나이기도 한 아미타불도이다. 곱슬거리는 털을 가진 사자 위에 붉은 치마를 입고 손에는 여의를 든 문수보살과 코끼리 등에 올라앉아 집중해서 두루마리를 들여다보고 있는 보현보살. 이 두 협시보살을 사이에 두고 자리한 것은 높은 연화자 위에 앉아 설법하는 모습의 아미타불도이다.
당시 일본인들이 아미타불을 석가모니불로 잘못 인식하고 협시불로 문수와 보현보살을 그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처님의 붉은 가사 위에 펼쳐진 화려한 금리 문양과 옷주름 등의 세밀한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협시불을 추가해 삼존도의 형식을 갖추고자 한 점으로 미뤄 일본인들이 고려불화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짐작케 하는 중요한 사료이기도 하다. 아미타 삼존도, 고려 1330년에 만들어진 불화이다. 주존불은 가사를 진사, 아주 저기 색깔이 다르죠. 빨강색이. 그리고 협시보살들은 저렇게 좀 약간 옅은 붉은색을 썼죠. 응? 똑같은 돌가루라도. 그래서 그 부처님과 밑에 좌우보처의 그 의복은 좀 차이가 나게 그 시대에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아미타 삼존도는 아미타불, 관음보살, 세지보살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안한과 가섭존자를 더한 독특한 양식을 보이고 있다. 이 불화는 미륵불이 세상에 내려와 세 번의 법회를 열어 중생을 구제한다는 미륵 하생경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미륵 3존을 중심으로 제석천, 범천, 10대 제자 등을 나누어 배치하고 아래로는 두 용왕과 미륵불에게 귀의하는 왕족들을 묘사하고 있다. 고려불화는 아무래도 정토계 불화가 많기 때문에 어떤 현세에서 자기가 좀 복락을 받고 죽은 다음에는 극락에 왕생하고 싶다는 그런 바람이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건 너무 현실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의 가장 순수한 염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이 많이 반영이 돼 있고 또 남아있는 작품의 화기들을 보면 왕실의 안녕이라든지 국가의 평안 이런 것을 기원하는 내용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그 사용됐던 위치나 그런 것에 관해서는 사실 좀 더 큰 불화들은 벽화로 그려졌을 거라고 생각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의 작은 불화들은 개인 사찰이나 원당 같은 것에 주로 걸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관 무량수경의 내용을 표현한 이 불화는 그림에 남겨진 기록을 통해 1323년에 제작된 것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데 기록을 통해 불화의 가치가 더욱 높아진 작품이기도 하다. 그 부처님이 오셔서 이대의 왕비를 위한 그 극락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게 총 16가지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견 16관 변상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1관에서 제13관까지는 이대의 왕비를 위한 그 극락세계고 14관부터 16관까지는 일반 대중들을 위한 세계관이에요. 관경 16관 변상도의 전체적인 구성은 모두 16개의 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순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진행하는 형식이다. 각 관을 나타낸 부분에는 금리로 해당 관의 이름이 기재돼 있다. 가장 상단에 위치한 제1관은 일몰관으로 까마귀가 그려진 붉은 해가 자리하고 있으며 제8관, 상상관은 대좌에 앉은 삼존상이, 화면 중앙인 제9관부터 11관까지는 스님과 보살들에게 둘러싸인 삼존상이 자리하고 있다. 그 아래 제13관은 아미타불이 협시보살을 거느리고 설법하는 모습이며 마지막으로 맨 하단에는 각 관에 대한 개송과 화기가 적혀 있다. 부처님과 보살들께서 이렇게 쭉 펼쳐진 화엄 세계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불보살이나 또 스님들 상을 한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청중
그 법회를 듣기 위해서 가만히 보면 저 누가간에 아기를 업고 가는 모습, 뭐 춤을 추는 모습, 아주 다양하게 담겨진 아주 고난도의 화불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이 코너에는 이번 고려불화전의 아마 중심, 핵심 코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리를 깨우치는 존재인 그 보살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장 관심이 많은 수울가름도 중심으로 전시가 되어 있고요. 부분적으로도 고려불화의 또 다른 보살 모습을 보여주는 지장보살 그림들도 함께 전시되어 있어서 고려불화의 진면목을 이 코너에서는 아마 마음껏 체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쿄의 센소지에서 모셔온 귀한 불화 한 점. 이 불화의 별명은 물방울 관음이다. 우리가 평소에 접했던 수월 관음도와는 다르게 그림 속의 관음 보살은 물방울 형태의 길쭉한 광배 안에 우아한 자태로 서 있다. 관음 보살이 딛고 선 연화좌는 물속에서 솟아나 있으며 보살은 양손을 가슴 앞까지 올려 한 손에는 정병을, 또 한 손에는 버드나무 가지를 잡고 있다. 비록 연대는 남아있지 않지만 그림의 수준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해동, 친합, 해허필이라는 명문을 통해 해허 스님이 그렸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센소지 작품은 고려시대 그 관음보살도 중에 아주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려불화에 보이는 관음보살도 같은 경우는 관음보살이 보타라카산에 머물고 있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좌상의 형식이 아닌 그 입상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광배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었던 고려시대 광배, 그러니까 원형 광배, 그다음에 원형 두광 이런 형식에서 벗어나서 키형 광배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길쭉한 그런 형식의 광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묘사된 필법을 보면 경이로울 정도로 아주 세밀하고 정치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관음보살이 그 갖춰야 될 어떤 그런 덕목, 자비심, 자애로움 이런 것들이 얼굴 표정에 그득히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일본의 한 신사에 보관되고 있는 이 불화는 전체적으로는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선제동자가 28번째 선지식, 관음보살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는 장면이 주를 이룬다. 그림의 우측 하단에는 맹수와 독사에 쫓기는 사람,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 등을 그려넣어 관음보살을 부르기만 하여도 어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내용까지 담고 있다. 경전의 융합을 보여주는 흔치 않은 작품인 것이다. 고려 현종 때인데 그 불상과 절을 조성하고 난 후에 사리를 봉안하려고 했는데 사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리를 하나를 구해서 관음보살 그림 앞에다가 잘 봉안해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났더니 5알의 사리가 생겼다.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화 앞에서 사리를 분사리하는 그러한 영험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 바로 불화다. 영험이 너무나 많아서 그 불화에서 사리가 불화에서 기도를 하면은
분살이 될 만큼 그렇게 영험 있는 것이 바로 불화가 되겠습니다. 이 불화에서 관음보살은 측면을 향하는 전형적인 모습과 달리 결가부좌를 하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오른손은 어깨까지 들어올려 연꽃 가지를 잡고 하늘을 향한 왼손으로는 그 가지를 받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림의 좌측에 위치하는 정병도 반대 방향이다. 하단의 선제동자는 관음보살과 시선을 마주치는 대신 미소를 띠고 정중앙을 향해 합장하고 있다. 고려시대 불화는 대체적으로 정토계의 극락세계를 꿈꾸는 정토계 그런 그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특히나 정토계 중에서 아미타를 제외한 관음보살이라든지 지장보살을 단독으로 그린 그림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관음신앙과 지장신앙이 고려시대에 상당히 팽배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려가 남긴 여러 지장보살도 가운데 유난히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두 작품이다.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소장한 이 지장보살도는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매우 훌륭하다. 어깨 높이로 들어올린 왼손의 투명한 보주는 물론 법위에 그려진 운복문, 당초문, 파도문, 모란문 등 금리로 표현된 다양한 문양들이 모두 화려하고 선명하게 잘 남아있다. 지장보살 같은 경우는 명부세계를 관장하는 보살로서 지옥에 떨어져서 고생하는 그런 중생들을 다시 끄집어 올려서 극락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보살입니다. 그 보살의 어떤 그런 자애로움, 이런 것들이 메트로폴리탄 작품에 매우 잘 녹아 있습니다. 특히나 그 자세를 보면 발은 우측을 향하고 있고 무릎 있는 데서부터 살짝 좌측으로 통해서 좌측으로 틀어서 정면관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신체 비례가 상당히 잘 맞고 그 다음에 조화가 자연스러운 그런 작품입니다. 특히나 그 작품에 보면 녹청색의 가사에 묘사되어 있는 당시의 어떤 그런 문양들, 그 다음에 기법들, 이 작품 역시 센소지 소장 관음보살 못지않게 뛰어난 어떤 그런 묘사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장보살도 역시 한 손에 보주를 들고 다른 손으로 석장을 짚고 서 있는 자세인데 원형 문양의 두건을 쓰고 띠를 맨 후 귀 뒤에서 매듭을 지어 늘어뜨리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문양의 형태나 선의 구사가 매우 정교하고 안정돼 있어 상당히 숙련된 전문가의 솜씨가 엿보인다. 이 그림은 상하로 나눠 상단에는 반가저한 지장보살을, 하단에는 범천과 제석천, 도명존자와 무독귀양, 사천왕을 나눠서 그리고 있는데 지장보살은 역시 두건을 쓴 모습이다. 시왕은 지옥을 관장하는 10명의 왕으로 한 폭에 한 명씩 모두 10폭의 시왕도가 제작됐는데 지금은 9점만 전해오고 있다.
나한은 인간으로서 수행자로서 가장 그 높은 경지인 깨달음의 경지에 오른 존재이기 때문에 신통력을 가진 존재로 생각되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나한에 대한 신앙도 무척 발달해서 나한에게 바치는 의식인 나한제도 많이 개최되었고요. 이런 의식을 통해서 국가의 안녕이라든지 외적의 격퇴 같은 것을 기원하기도 했는데요. 그러한 내용이 이번에 전시된 나한도에 화기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이번에 전시된 나한도들은 다른 고려불화와는 달리 그 수묵담체로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먹의 담백한 필치라든지 변화 있는 먹선의 운용 같은 것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감상하시면 좀 더 나한도를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백나한도 가운데 92번째인 수대장 존자. 존자는 V자 형태로 둥글게 엮어 만든 의자에 앉아 있는데 다른 작품에 비해 금리를 많이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오백나한도의 125번째는 전보장 존자로 존자는 오른손에 정병을 들고 장난스레 부릅뜬 눈을 아래로 향하고 있다. 이러한 고려의 오백나한도는 1235년에서 1236년에 걸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나한을 주제로 500점의 불화가 제작됐다는 점에서 무척 특이하고 귀중한 사례로 남아있다. 일단은 고려 시대 우리 민족사 500년을 고스란히 이 장소에서 다시 그 채취를 느끼는 것 같았고 우리가 보고자 하나 볼 수 없었던 것을 이렇게 한 자리에 다 모아놔서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아주 남다른 진짜 감동적입니다. 고려불화는 우리나라 불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그 신앙심이 승화되고 그것이 그 성보로 표출된 그러한 작품입니다. 그야말로 한마디로 그 법희 충만이라 그럴까요? 불화를 보니까 정말 그 마음의 환희심이 절로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7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고려불화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고려의 혼을 마주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수월 관음돌 그 작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교과서에서 봤었던 그런 그림으로만 봤던 그런 작품이었는데 보니까 정말 그림에서 봤던 거하고 또 저희가 눈으로 보니까 좀 약간 눈물이 좀 약간 핑 돌다고 그럴까요? 700년 만에 또 오셨다고 그러시니까 그거 보시고 너무 좀 가슴이 좀 벅찬 것 같았어요. 저희 이 후순들로서 생각했을 때 우리 그 화려 문화를 선배님들은 잘 보존하셔가지고 외국에 전파를 시키고 홍보를 하셨는데 우리 후손들은 그걸 못 지키고 물론 외란에 의해서 많이 고난을 겪었지만 그래도 잘 보존했으면 좋았을 것을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 후손들이 그걸 보고 다시 재현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다시 또 한번 이 고려불화처럼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려불화대전이 시작되기 전 준비가 한창인 전시실 한켠에 특별한 무대가 마련됐다.
700년 만에 고국에 돌아온 고려 불화가 조심스런 손길을 거쳐 처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감동의 순간이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이제 유물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저희가 이제 원소장처에서 이제 그 대여를 해올 때부터 일본 쪽에서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상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전시가 되기 직전에 다시 한번 그 저희들이 인수할 때 그 상태가 같은가 그걸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불화의 한국 나들이를 위해서 도쿄 국립박물관에서 파견된 전문가와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 측이 머리를 맞대고 그림을 점검하고 있다. 일본에서 포장을 하던 당시와 한국에 도착한 후 별다른 이상은 없는지 점검한 뒤 꼼꼼히 기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작은 티끌 한 점이라도 발견되면 즉시 기록하고 양측 담당자가 서명한다. 전시 전후의 과정이 이토록 까다로운 건 참으로 귀하고 어렵게 모신 불화들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이게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고려불화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느냐면 대륙에서 온 그 신으로 생각을 하는 그 사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공개가 되지 않을 뿐더러 특별히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특별히 이렇게 공개하는 그 정도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그 옥리몬이라는 교토 지역의 그 옥리몬이라는 그 사찰이 있습니다. 그 사찰을 방문했을 때 주지 스님께서 사람이 그 태어나서 죽기 전에 고향은 꼭 한번 가봐야 된다라는 그 일본어 중에 이제 사또 가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림도 고향을 방문하고 싶지 않겠나. 그리고 이렇게 크게 하는 전시에 당연히 다녀와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이제 흔쾌히 이렇게 승낙을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日本には仏教は百済から入ったんですね。で、仏教はその後も日本にとって大変大切な宗教になりました。で、この高麗仏画もそういう意味で非常にたくさん日本に残されています。で、日本人はそれを大事にしてきて今日に至っているわけです。ですから日本の高麗仏画とかそういうものを、韓国で展覧会やるときに私ども東京国立博物館はそれを日本中から集めてですね、でそれをこの展覧会に提供したということですので、日本と韓国の、古くからの文化交流それを示すですね一つの貴重な展覧会になると思いますので、私どもとしては協力を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천년고찰 영주 부석사. 봉정사 극락전과 더불어 고려시대 지어진 현존하는 최고의 목조 건축물 중 하나인 무량수전에 오르면 묵직한 세월의 향기 앞에 저절로 마음이 그윽해진다. 이렇게 유서 깊은 부석사 박물관에는 그에 걸맞는 귀한 유물이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존돼 지금까지 전해진 고려 불화, 부석사 조사당의 벽화들이다. 우리 땅에서 지켜오긴 했지만 이 또한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손을 빌린 것이다. 부석사 조사당 안쪽 벽에 그려져 있던 것을 일본인 관원들이 따로 떼어내서
보관했던 것. 안타깝게도 고려불화 대전에서 만난 불화들에 비하면 훼손이 심하다. 고려시대 뛰어난 장인들에 의해 헤아릴 수 없이 만들어졌을 우리의 불화들은 지금 모두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우리나라는 불교 신앙적으로 그 불교 미술을 조성해서 봉안해서 신앙하다가 그것이 훼손될 때는 그 불화나 불상이나 이런 것을 태우거나 묻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훼손된 불교 미술은 부처님이 아니다.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태우거나 없애거나 묻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태우기 전에, 없애기 전에, 훼손되기 전에 일본어로 마침 침탈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용케도 일본에서는 그런 전통이 없었습니다. 용케도 지금까지 남아있었다. 참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고마운 일이기도 해요. 만약에 일본인들이 그것을 지키고 애지중지하고 오늘까지 그렇게 간수를 해오지 않았더라면은 이 나라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없어진 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남아있는 하다못해 돌덩이 하나라도 그냥 보지 말고 잘 간수하고 지켜서 후손에게 남겨주고 그리고 우리 불교 미술을 다시 한번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는 그동안 끊어진 고려불화의 맥을 다시금 잇겠노라 서원한 사람들이 있다. 바람 소리가 나도록 휙휙 쭉 돌리다가 천천히 알갱이가 없어지면은 손을 뗀다. 관세음보살님 복전이하고 선제동자 복전이가 색이 일치하도록 금황토를 쓰는 것이다. 그것은 선제동자한테 지금 바를 것이다. 선제동자예요. 53선지식을 만나서 성불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전한다. 돌가루라서 만질 때 촉감이 상당히 꺼끄럽지 처음에 그지? 예, 그것이 곱게 갈렸는지 안 갈렸는지를 육감으로서 감지가 돼야 한다. 출가 후 30년이라는 시간을 오직 고려불화 복원을 위해 바쳐온 스님은 좀처럼 문화생을 받지 않다가 어렵게 복원한 고려불화의 맥이 다시 끊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몇 해 전부터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불화는 예술이기 전에 온전한 수행이다. 때문에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이것은 거친 바다의 그 기류를 말하기도 하지만 선제동자의 하고자 하는 의지, 응? 그것이 아주 그냥 생동력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띠가 그냥 한번 작업이 시작되면 몇 달 동안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하고 오직 불화에만 매진하는 스님에게 고려불화는 단순히 부처님을 그린 그림이 아니라 그림으로 모신 부처님, 화불이다. 예, 선제동자 이 머리 색깔이 대부분 그 녹색으로 많이 칠하는데
그 이유는 그 녹색이라는 것은 지혜를 의미하지만은 그만큼 청아하고 배우는 자 입장을 표출한 것 같아. 문헌에는 그렇게 안 나왔지만. 그래서 대체적으로 현재 동자가 어린아이 같지만은 동자 아이동자 써서 동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비구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선제동자가 관세음 보살님의 어떻게 보면 상징인 것 같기도 하지만은 53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법을 구하고 이 깨달음을 얻은 분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수월관음도에는 아주 간단하게 귀여운 아기처럼 표현되는가 하면 어떤 수월관음상에서는 아주 늙은 그런 모습이고 여러 가지 형태를 이렇게 표출해요. 숱한 인고의 시간을 거쳐 작품을 마무리한다 해도 그대로 화불이 완성되는 건 아니다. 돋보기로 꼼꼼히 살피며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확인을 거듭해야 한다. 그렇게 몇 차례 확인이 끝난 뒤에야 비로소 스님의 그림은 진정한 그림 부처님, 화불로 완성된다. 그 고려라는 시대가 약 480년 지속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2조 초기까지 불교를 아주 국교로 삼았던 그 시대에 모든 이들이 이것을 얼마나 많이 그렸을까. 근데 다 어디 갔는가. 그나마 160점이 나왔다는 것은 이게 기적이다. 그럼 누가 그것을 보관 관리했는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 민족은. 이 땅에 불교가 뿌리내린 지 1600여 년.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피워온 향기로운 연꽃을 우리는 어떻게 지키고 이어갈 것인가?